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각종 지정헌금들 사심을 넣지 않고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의 풍성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의 내용,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의미,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에는 35번 이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레위기의 저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처럼 모세임이 분명합니다. 레위기는 성막이 세워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50일 동안 모세에게 계시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이 완성되고 설치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해라 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집도할 레위인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의 규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참조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서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서론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임명식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결에 대한 규례,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17장에는 희생제물의 피해에 대한 규례, 18장부터 25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규례를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거룩하냐?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은 축복과 저주, 자백과 회개를 통한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록처럼 붙여진 27장에는 서원하는 문제, 서원기도 문제하고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규정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사명이 바로 이거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란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순결, 윤리적으로 정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거룩의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가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성결하게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제물, 성막의 기구, 사람,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나한테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이 과거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서 성전 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뜰은 이방인들의 뜰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리고 유명한 신약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예복을 잘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우리의 행실을 빨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성결을 위한 모든 모자이크식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레위기의 성결을 위한 모든 규례들이 완성되었다. 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성막 중심의 삶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에서 뭐 성막 얘기만 하니까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성막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성막 중심의 삶이 신약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다 필요 없다, 레위기 읽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요, 구약에 나타난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막이 찢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성막 생활, 오늘날의 하느님과의 사귐의 생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사귐이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의식적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기도의 삶, 그리고 일상적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사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결국 우리 인생에서 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지으니까. 요한일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서 거룩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느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은 사랑의 실천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명하고 있는 희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잘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민수기 36장에도 나오고. 자, 일단은 희년이라는 것은 땅을 안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고, 그렇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한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회복, 경제의 환원,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어느 누구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와 사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희년 제도에 있는데, 이 희년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으로 계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때는요, 인간을 지배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이 왕 되셨고, 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은 소유권이 아닌 경영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창조 때에는 하느님이 안식하셨고 인간도 그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나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고 땅에 대해서도 경영권, 즉 청지기권이 아닌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인간의 업적, 자신의 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년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희년법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희년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언제 이루어지냐?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희년의 의미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으로 계승되었다는 의미 다음으로 출애굽 정신의 계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냈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다 가난했고 정말 다 노예 생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반적인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가나안 땅은요, 출애굽 정신을 잊어버리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땅과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사회적, 경제적 차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차등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희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한다든지 빚을 탕감한다든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단순히 인간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내에서 언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근데 이 희년의 정신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옛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년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구약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했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희년의 규례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옛 언약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드디어 희년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께서 희년의 성취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그래서 이러한 희년의 구현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이고 이웃사랑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불쌍히 여기고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 나 이게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의 육신적 조건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또 값없이 용서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종교적인 의식이나 말을 통해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 누가복음서의 강력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었던 희년의 선포와 실현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경제적 유무상통, 공동체적 하나됨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희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년의 축복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희년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과부에게 베풀어지지 않았고 사렙다 과부에게만 임했고,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묵능병자가 있었는데 나만 장군 한 사람만 나은 것과 같습니다. 즉 이러한 희년의 축복이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뭐 그런 굉장한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모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선택받은 사람이란 자신이 은혜받은 존재임을 알기에,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에 그 용서의 정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결국 그 은혜의 정신을 모든 세계에, 이 땅에 구현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의 씨앗이 있는 거죠. 날마다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거룩해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희년 선포와 실현,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대역사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사명인 것이죠.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룩과 영광의 초대의 책인 것입니다. 거룩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한 기업이 되고 거룩한 인간 관계들이 되고 거룩한 가족과 거룩한 이웃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불평등과 많은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실현하셨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희년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과 영광의 초대를 감사하며 오직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 세상을 향해 희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